기린교회는 제가 참 오고 싶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유는 좀 기린교회가 소문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함께 있으니까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하는데 멀리서까지 들을 만큼 기린교회 형제자매님들 아름다운 그런 소식을 듣고 오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이번에 초청되어져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특별히 첫날 강사가 이렇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 합동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전한 교단이고 가장 많은 교회를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배우기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벽보자 심판에 가서 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뭐기에 이름도 없는 목사한 칭호도 없이 그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당장이 죽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성도 집회 그 심령 대부흥회는 떡 줬다가 떡시루를 없는 이야기를 아시죠? 떡시루를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고 체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많은 목사들, 신학박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메시지와 달리 그분은 성경을 줄줄 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매력을 느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부터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이단은 이단인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알고 있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까지 만난 그 어떤 분보다도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전한 과정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방망이로 뭘 맞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죠. 그 자부할 만큼. 그런데 내가 왜 성경을 읽었지?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성경을 읽은 그 목적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지역에서 장로교인들이 왔는데 한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 저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때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것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마치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내가 성경을 읽었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는 목적 없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못 얻었겠죠. 이게 큰 도전입니다. 그때부터 물론 그 이후에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뭘 하든 내가 왜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해야 하는가 하고 제가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는,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인구가 몇인가요? 지금 현재? 70억이요? 70억이 다 틀리다 할지라도 누가 말 옳은가요? 누구 말이 옳은가요? 그 사람의 말이 옳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4시에 한 40명에 도착해서 우리 형님을 만나서 이곳에 와서 왜 이번 성도 집회 주제를 소망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이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인도원교회에서 여름 수양회 이 주제를 갖고 메시지를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인데 인도원에선 소망 그 이유 어느 쪽이 더 멋있나요? 이쪽에 보면 여기 오면 이쪽이 더 멋있고요. 인도원에 가면 인도원이 더 멋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취향이니까 그거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 주제들입니다. 소망이. 근데 공통점이 무엇인가? 소망입니다. 올해 교회농교회 형제자매님들 인사가 마라나타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시작할 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오해 안 하지 마십시오. 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하고 소망 같은 걸까요? 희망하고 소망이 같은 걸 거라고요?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안 든 분은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소망하고 희망은 다른 말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들떠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기필코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형제 자매들 생각할 때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의 문자적인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올 한 해 동안 교인도교회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하셨을지 안 할지 모릅니다만 설명하셨으면 다행이지만 설명하시지 않았다 하면 우리는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소망이 그런 거겠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로 어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충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분이 꼭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문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표현할 때 소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뭘까요? 소망은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소망이라는 말을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좋은 것에 대한 어떤 기대,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에 대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데 이 세상의 희망은 좋은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성취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희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희망이 아니고 소망은 확실하게 성취된다. 왜? 누가 보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은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핏값을 주고 정확하게 성취하겠다는 보장입니다. 성취하겠다는 보장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신빙성 있게 믿을만,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이유는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그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말씀하신 바가 확실하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겠다고 우리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다른 건 잘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성취될 수 없는 것을, 허황된 것으로 해서 하나님 쪽에서 말하면, 성부 되시는 하나님 쪽에서 말하면 자기 아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수가 있겠나요? 아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주님을 이제까지 섬기면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분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의심이 생긴다든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해요.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약속했는데 허튼 소리 하셨을까? 그게 시건일까? 아니다. 그 확정적인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쪽에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좋은 것에 기대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뭘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망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기대와 신뢰와 꾸준한 기다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사를 먼저 봅시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잘했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함께 읽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 됩니까? 나는 또 어떤 지역교회 가면 또 문제 된다고 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역대상 12장 32절. 저녁 드시고 오셨죠?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모두가 1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공부하는 자이며. 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즉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지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해야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그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사갈 지파를 있었는데 이사갈 지파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기해놓나?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세를 알고. 그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 문맥의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맥의 흐름을 생각하면 아마 뭔 때에 대해서 말하는가 보다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와 문맥을 중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아마 계속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세뇌시킬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세를 알고 있다. 그래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다. 관할이 뭡니까? 관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는 말을 씁니다. 동양적인 문화권에서는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서양권에서 성경의 문화를 접한 문화권에서는 지도력, 지도자라는 말 대신에 인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자하고 인도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뭔가 총괄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인도자라고 하는 말은 뒤에서 모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가면서 보여준다.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인도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 다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 어떤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도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문화를 접하느냐 접하지 못했느냐는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철학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표현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딱딱하니까요. 제 얼굴 봐도 딱딱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마땅히 행할 바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자들이라고 표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때를 깨달았다. 시세를 안다는 말은 때를 깨달았다. 때를 알고 살았다. 때를 알고 살았다. 자기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고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요? 내가 지금 어떤 처한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고 또 처한 형편 어떤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뭔가요? 다음 오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그걸 바꾸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말은 그것에 자각이 없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대해서 그 때를 알고 있었다.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은 뭔가요? 다른 지파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왜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때냐?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직은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끝날 때 동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고 마지막 시간에. 그런데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속했는지 어느 때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급한 때나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요? 거기에 맞게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이번에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지금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분이네? 강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앉아 계겠네? 아니요. 나부터 뛰어갈 텐데. 때를 알면. 지금 왜 여러분들 안 움직이고 지금 앉아 계십니까? 그렇죠. 때가 지금 메시지,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와 닿든 안 닿든. 그렇죠? 때를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처한 이때가 말세지만 말세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다른 표현들을 몇 군데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마지막 때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절박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쪽의 행동이 달라질까요? 우선순위를 구분하겠죠. 지금 이 일을 정말 해야 할 일인가? 안 해야 할 일인가를 결정하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시간이 많으면 낮잠도 자고 또 이것 볼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쇼핑 가서 물건 들었다 놨다고 할 수 있지만 딱 얼마 시간이 딱 주어졌다면 어떡해? 선정해야죠. 여러분 해외여행 해보셨나요? 가서 딱 5분을 주고 살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돌아다닐 수 없어요. 한국 사람 모이는 시간에 잘 안 모이긴 하지만. 나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쪽에서? 여유 있으니까. 그때 여유 안 가지면 언제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시간을 주면, 늦으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그건 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고쳐지죠? 그렇죠?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악한 때다. 지금은 악한 때다. 악한 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악이 되면 아니요. 그 말을 말하거든요. 문맥이 무엇이 뭐냐면 때가 짧다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시간이 짧다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의미에서 악한 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다고요? 지금 악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또 로마 13장 11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라는데 그러면 자다가 깰 때가 됐으면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가요? 침대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문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로가처럼 그렇게 돌아다녀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야 할 때죠. 일어났으면 뭘 하는가요? 잠옷을 입은 사람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그렇죠. 일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은혜를 구할 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시기에 있는지,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파들은 200명의 인도자들에 따라서 그 지파는 일사불란하게 다윗 왕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 일의 1등 공신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할한다는 말은 통솔한다, 인도한다는 그랬습니다. 그들의 명령에 따라 시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지금 이런 때라고 말해준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인가요? 그 일에 대해서 나도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회 인도하시는 장로님을 하시는 그런 형제님들이 그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나타내 볼 때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분들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운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문자적인 의미는 관할했다고 200명인데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한 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들의 입에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순종했다. 참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을 났겠죠? 그렇죠? 계린독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런데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그걸 유지하고 싶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 믿음의 소문들을 여러분들 계속 유지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더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할 일입니다. 이번 성도 집회가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럼 소망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과 쌍둥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게 있어. 소망과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그래서 쌍둥이라. 쌍둥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구워보지 그랬습니까? 그리고 쌍둥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면 좋을 텐데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는 쌍둥이를 많이 봤습니다. 동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소망이라는 말하고 거의 분간할 수 없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 조금 후에 볼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이 뭐냐고 할 때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실한 것으로 잡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것,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 말할 때 여러분들은 주제대로 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왜 주제가 소망인데 느닷없이 믿음 이야기하지? 그걸 지금 오해를 불식시키고 여러분들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소망하고 쌍둥이가 누구라고요? 믿음입니다. 단어는 전혀 다른 말같이 보이지만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사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본론 들어갑시다. 누군가가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에 자문하기를,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 묻기를,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십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형제는 왜 다른 사람처럼, 다른 형제들처럼 적당히 살지? 왜 당신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또 친구가 여러분이 묻기를, 다른 형제들처럼, 다른 자매들처럼 적당하게 살지, 그렇게 왜 열심히 사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찾아냈나요? 그럼 부정적으로 왜 나는 열심을 내지 못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참이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큰 소리였습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기대한다고 하면,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확실히 내게 온다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다름질하죠.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일에 대해서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서를 봅시다. 구약성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을 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담하고 비참했던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힘을 당한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담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노마에서 그들이 AD 70년 멸망당한 게 그게 가장 암담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나타나는 가시적인 일에 대해서만 우리는 암담하다, 처참하다, 그런 어떤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에서 보면 그것보다 훨씬 암담하고 처참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였냐 하십니까? 말라기 시대를 보시면 합니다. 말라기 시대는 시대적으로 보면, 제가 역사는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시대적으로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귀환했습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도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다든지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뭐 수없이 많은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무참히 짓밟힘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 기한이 70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 예레미야가 그걸 예언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오게 될 거다. 고토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고토로 돌아와서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 1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고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대는 뭔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약속한 것처럼 자기들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그 어느 나라에 대한 지배를 받지 않냐고 속국이 되지 않고 아름답게 살 거라고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다 생각. 70년 만에 이제 생명을 부지하고 돌아왔습니다. 2대, 3대가 말입니다. 그래서 1년 살고 2년 살고 5년 사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10년이 가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20년이 가는데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 생활은 열악하고 주변의 위세에 계속 어림을 받고 하루 살아가는 것이 근근히 살아갈 정도. 물이 얼마큼 살아왔다고요? 110년이나 살아왔습니다. 110년이나 살아왔을 때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지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받는 게 뭐가 있지?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않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봐도, 형제 자매를 봐도 그렇고, 내 주변에, 나는 중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래, 적당히 살아.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지 않겠죠? 가지 못할 어떤 특별한 이유는 안 왔겠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럼 핑계거리 다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별 문제가 없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특별한 혜택도 없고, 그리고 내가 중간 입장에서 비춰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저는 헌신적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적당하게 즐기고, 삶의 어떤 여유를 갖고 살 수도 있는데,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눈에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의 가정이랄지, 아니면 그 형제 자매들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도 있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상관없이 전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오. 우리가 훨씬 여유 있게 삽니다. 바꿔 표현한다. 그들은 훨씬 편리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내려놓는다면 나도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편하게 살지 못하냐?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가운데 갈등이 없었나요? 한 번도 갈등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제가 질문했잖아요. 누가 여러분 묻기를 왜 열심히 사십니까? 질문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열심히 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내 스스로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분기점이 뭐냐면 소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할 게 없으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기대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이냐 비그리스도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가장 달라진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 정말 좋아 보여요.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침례 상담,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전에 목회할 때, 침례 상담할 때, 제가 첫 번째 묻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변한 게 뭐냐, 물으면서, 전에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좋아 보이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 쓰레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는 뭐야? 가치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가치에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잖아요. 뭔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욕심내게 되어 있어요. 욕망을 갖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얻을 수 있다면 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쓰레기도 버려야죠.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치우기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나요? 그러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쨌든 쓰레기는 쓰레기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을 걸고 살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삶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네요. 미워원들. 그걸 통해서 보수를 받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약 13년이 흐른 후에 그 서신을 썼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13년 예수를 만났을 때 마찬가지고 13년이 흐른 그 시점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줬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것은 모두가 뭘로 이기겠다고요? 배설모 이긴다. 그 희종이라. 나는 그게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처음 구원받을 때 다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찬송가 예배 찬송에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저는 52년 전에 복음을 처음 들을 때 그때는 그 찬송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구 형제들이 그걸 미국의 원본을 가져와서 복사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처음 가르쳐줬습니다. 저 구원받고 나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그걸 처음 가르쳐줬어요. 그때 그 찬송을 딱 보는 순간 이건 내 거예요. 내 마음이. 주 예수가 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주 예수가 더 귀한 게 많았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그걸 사귀어요. 아, 이게 주 예수가 더 귀한 아니야. 그리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 간혹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 찬송을 누군가 선고해서 부르면서 하나님 부르면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이런 거라고 지금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오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해. 그걸 내려놓지 않고 찬송할 수가 없어요. 제 양심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처럼 지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으면 지금 그것들을 하나님과 갖다 내놓으면 돼요. 내가 이걸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세요. 아, 내게 있어서 주님은 최고입니다. 내 최고의 가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찬송을 당당히 부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런 것들입니다. 계속 그게 반복적인 거 아닌가요? 몸으로 돌아갑시다. 갈라디아서 읽어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제가 질문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픔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는가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우리가 원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날이 아니라 그분이 정한 날에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좀 이야기했습니다. 110년이 흘러도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지쳤어. 그래서 뭐라고 말해? 이런 말을 어떻게 방자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 다음 말씀이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 주변에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 더 잘되고 부강하고 아름답게 존재하는데 편하고 즐기는 삶을 살고 있거든.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섬기기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섬기는 헛된 거야. 이때가 가장 침울한 상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게 가시적으로는 가장 암울한 시대같이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고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도 짓고 전투도 이루고 어떤 가족 간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나라들의 모습에 비하면 자들은 형편없으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지금 침륜에 빠졌다고 할 만큼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침륜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가장 밑에 층에 내려간 때가 언제냐? 바로 이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가끔 하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나요? 그때가 가장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뭔가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의 상태가 나빴을지라도 우상 숭배하고 이제 멸망을 당할 거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다. 아수르에서 멸망당한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거라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00년 동안 그분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제 경험 가운데서 내 상태가 아무리 나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은 그것은 제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게 있어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 제일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경험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보지 못할 때. 그때가 제게서 제일 두려운 순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암이 걸릴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말라기서 보면 1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지만 거기 9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할 때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 때 그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형편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어디에 지금 고국에 왔잖아요. 그리고 집도 갖고 좋은 집이냐 아니냐 따라서 자녀들도 갖고 있고 그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가? 그런데 자기들의 기준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열방의 나라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9번이나. 그리고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말라기 시대에 와서 그들은 최악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고 말한 사람 누구라고요? 그 다음 말에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지 않나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한다고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암흑시대입니까? 그런데 경건한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의미가 있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그것 갖고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지속된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도 집회에서 그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당시 말라기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그랬듯 우리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과 절연하게 될 때, 상대방하고 절연하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런 표현을 해요. 당신과 말을 섞이고 싶지 않다. 당신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 그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최종 단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고 싶지 않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잘못할 때 뭐가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자를 통해서 보내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최저층에 내려게 돼. 최악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제 선자도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400년 후에 누구를 보냈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나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쏠렸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보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왜? 400년 동안 침묵하신 그분이 무언가를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400년 동안에 침묵하신 그분이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 누구예요? 우리가 구주나 우리 주님이라고 일컬는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분이 말할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에, 믿는 우리 주에서. 그들에서 최고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가장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고 하는 메시지처럼 그들에게 최대의 소망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대다수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그 메시아가 오늘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생각해서 언급을 했지만 자기들을 나름대로 잘못 배운 당시의 종교제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 때문에 메시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거기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편견을 갖고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때 이 엄청난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들은 어느 부분 만나요?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어떤가요? 자, 당장 지금 노마에 속국이 있는데 노구마에서 해방시킬 거고 500년 기적을 베푼 것처럼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아름다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약속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왕국을 건설할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그조차도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권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오셔서 하나님 일을 보고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침례 요한조차도 메시아 상에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은 뭔가요? 뭔가 왕으로 오셨으면 말을 타고 군사를 모집한다든지 할 때 군사 모집하기 그런 어부들이라 모으고 힘없는 사람들. 그럼 하는 일이 뭐야? 뭔 병자들이나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 가난한 사람은 돌보고. 그러니까 메시아상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요? 침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하는가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고난의 종.
고난의 종,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인자로서 영광 중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 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균형 있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 보면 이런 일들을 벌어졌다는 거. 그 역사가 우리가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나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게 의미가 없어 할 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나요? 여기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뭐라고 해? 기념책에 기록했다.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말은 뭐야? 그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기록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 뭐라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이루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아. 정한 날이 언제일까요? 그분이 다시 올 날.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 초림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올 날. 그때 그들이 보상하시겠다. 우리가 좋은 걸 기대하는 게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서 최대의 소망은 뭔가요? 여러분에게서 최대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인사한다며 마라나타. 정말 이 주제하고 정말 어울리는 말입니다. 잘 섞여진 말입니다.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뭐라는 거예요? 그걸 복된 소망이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건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확신하다. 그런데 그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의 약간의 어떤 결여, 믿음의 어떤 갈등 그것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한 것이 식어지고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말라기 시대의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대 영광이라니까요.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 없죠? 그럼 여기 왔겠죠. 이제까지 살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 청와대에서 저를 필요로 하다고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최대 강국인 그 나라에서 아니 제가 용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이 지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 얼마 뽑아갈 수 있거든. 나를 필요로 하다가 안 돼. 용인시에서 나를 필요하다. 시장님 나를 필요하다. 안 해. 그럼 면사무소, 저 양지면사거든. 면사무소에 나를 필요로 해? 아니요. 나를 필요하다.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나를 필요하다. 안 해. 안 해. 아니, 내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누가 나를 불렀나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창조주 그분이 나를 불렀어요. 나를 필요로 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무슨 별칭을 얻어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 볼 때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라고 말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거듭난 형제 자매들 쪽에서 자기들 쪽에서 불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건 무슨 말인가요? 아,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된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만물을 해서 모든 피조물을 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를 향해서 여러분도 거듭난 여러분을 해서 얘는 내 사람이야.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얘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야, 상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음 시브리서 볼 때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 상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가면 야, 네가 이 세상 할 때 지금 현재 내 말에 따라서 갈 때 우리 부름받고 이곳까지 지금 가나안 와서 기껏 얻은 게 지금 15년까지 뭐 하나도 땅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23장에 가서 겨우 자기 아내 묻을 묘지 하나 얻었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영광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복을 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복이 뭡니까 도대체? 거기 말하면 복이 뭔가요? 그런데 그쪽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후손도 아직 보이지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쉽게 의역하면 무슨 말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뭣도 있고 그건 넌 없잖아. 없는데 그럼 너에게는 뭐가 있어?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나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신 거야. 너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지 않지? 그 부러울지 모르지?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그분은 다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요?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 소문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는 언젠가요?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날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에 분별할 거다. 분별하는 거, 나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눈다는 말은 뭐 때문에 나눈다는 말이에요?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기를 뭐냐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 상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상급 자체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아니요. 그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이 빠지곤 합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좀 마음이 잘못된 동기가 좀 흐트러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보상인데 그분을 위해서 뭔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돼 품삯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다는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다 가진 분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해봤나요? 이번에 인도원에 20시간 집회하면서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헌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 뭔가요?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물질 아닌가요? 그렇죠? 액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뭐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떤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를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게 특별한 거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주에 진상품이 뭐가 있었는가요? 왕들에게 이시조선 왕들에게 전주의 특산품의 어떤 진상품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 한지. 예.
그런데 그 왕에게 그걸 드릴 때 그것에 대한 뭔 보상을 바라고 특산품을 드렸어요? 진상품을 냈어요?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자체가 다른 지역에는 그걸 할 수가 없어. 낼 수가 없어. 한지를. 그런데 이 전주 지역에서 한지를 만들어서 왕이 쓸 수 있는 국가의 그 특별한 어떤 섬김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에 전주 지역에서 만든 특산품을 드리는 것을 진상품 드리는 자랑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거보다 큰 보상이 되네. 제 주님의 성경에서 동기가 흐려질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을 위해서 뭔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왜요? 그분이 제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기가 흐려져. 그래서 은혜의 감격이 흐려지면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 은혜의 감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데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당시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뭔가 갈등을 일으킨 이유가 뭔가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고토에 귀환하게 하고 그래도 안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한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 자체를 기억 못한 거예요. 그걸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땅히 뭔가 해줘야 할 사람인가? 언제 빚진 일 있나? 유대인들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빚을 진 일이 있나요? 그분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해줘야 하나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그거 안 해주면 해서는 안 됩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이 허탕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 뭔가, 그러냐, 마음이 얼마나 악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나는 너희들로 말을 섞고 싶지 않다. 400년 동안. 그래서 400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거절했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면 그들이 약속한 것을 실현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실현. 우리는 그걸 믿지 않나요? 우리의 약속한 것은 자체해놓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정 안 하시, 시건치 않는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히브리 4장은 뭐라고 하는가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기 위해서 맹세로 안 해도 되는데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 보장해 약속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그걸 좋은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뭐라고요? 종합해서 그걸 소망이라 말했잖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묻기를 왜 당신은 형제님은 아니면 자매님은 왜 형제님 가정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반대로 왜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질문하면 왜 그런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소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망이 밝아진다. 소망이 밝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기도할 때 말했어요. 그들의 소망을 밝게 해주셔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좀 제발 좀 보게 해달라. 그게 흐려지면 그렇죠. 섬김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확신하면 섬김이 짐이 되잖아요.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신뢰를 볼까요? 요한 1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 6일 전입니다. 6일만 놓치면 그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런데 6일 남았을 때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 다른 일은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 잔치했다. 왜 그랬냐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서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니까. 그들을 사랑하신 분이고 그들도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뭘 했나요?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걸 지켜본 제자들을 가룟 유다는 필두로 해서 뭐라고 했나요?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허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100만 원짜리라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허비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억 원 가는 것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허비입니까? 허비가 아닙니까? 그것처럼 짭짤한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뭘 드렸다 할 때 허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니빙스 생가를 가봤어요. 그런데 니빙스 생가에 가면 그 말이 저게 그분이 생전에 한 말입니다. 기자들이 자기 처음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처음 돌아왔을 때 기자님 만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중에 지금 고국에 왔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삶을 어리석게 사느냐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냐고. 그때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말입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뭐라 해서 허비라고 그랬어요. 허비다.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그들은 뭐라 했나요?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했죠. 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좋지 않겠냐. 근데 주님 뭐라고 했나요? 비싼 이야기인데 그게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걸 차이치해놓고 비싼 이야기 가운데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일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읍시다. 그리고 교수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이런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내가 보지 못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뭘 보았기에 도대체 그들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틀림없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기대를 합시다. 그리고 내일 시간에 일종의 저에 대한 좋은 기대를 가지십시오. 저에 대해 좋은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줄 거라고는 기대를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지 제게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